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끝절까지 31절까지인데 제가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눕니다. 끝자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30장 21절에 31절인데요. 30장 내용을 보시면 이 다윗이 그의 삶 속에 이제 한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할 때 더 큰 고비가 그의 삶에 왔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처자식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이 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미 그 마을을 약탈해 가서 가족들은 다 포로로 데려가고 마을은 불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은 그 600명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이것은 다윗의 책임이다 하면서 돌을 들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그는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응답하심을 붙잡고 그 길을 나섰을 때 그는 애굽 청년을 만나게 되죠. 거의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돌보고 또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앞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수고와 그 섬김을 마다하지 않았을 때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고 그 길을 나섰을 때 사실은 막막하기도 했지요. 응답은 받았지만 사실 아말렉 이 족속이 어디 있는지 또 자기 가족들이 지금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200명, 600명 중에 200명이 어떤 상황인가요? 탈진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가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적고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그 이 성취가 있잖아요. 빼앗겼던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로 찾게 하셨죠. 그래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탈진에서 중도에 포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그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을 영접하면서 막 축하하는 거고 환영하죠. 그럴 때 문제는 이 400명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뭐 따로 이렇게 써 있었겠어요? 근데 왜 그들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들의 언어에 있기 때문에, 언어가 또 그 생각과 마음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은즉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과 나눌 수 없다. 확정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200명은 나고자라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전투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아까워서 그걸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까먹어요. 자기들이 전투에 참여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들이 우리가 찾아온 처자식 아내와 자식을 주는 것만 해도 감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생각과 다르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이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악한 자다, 불량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배나 악한 자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내 입술에서 떠나가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죠.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이것은 내 형편이 뭐 나아지면 이 일을 하고 뭐 이것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감사는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누고 또 함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요. 이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없어.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어.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누려고 하는 것을 막고 섬김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어렵지만 또 형편이 그래 안 되지만 섬기려고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할 때 나의 모든 삶의 실마리들이 어려움의 실마리들이 풀리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삶이 어렵다고 해서 사랑의 수고를 거두고 또 섬김을 마다할 때 그때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과 다르죠? 그들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왔는데 그들의 중심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한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25절에 이 분명한 원칙을 딱 세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신앙의 이 변화는, 거듭남은 시작은 마음과 이 생각의 거듭남인데, 그 생각과 마음의 거듭남의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 증거는 언어에 있습니다. 그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의 표현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인지, 그 언어를 보면 그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고갈되고 있는지, 거기에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언어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잘못하면 휩쓸려 갈 뻔했어요. 말이 맞긴 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잖아요. 뭐 자기들이라고 해서 뭐 지치지 않았겠어요? 그 위협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건데, 사실 남아있는 200명을 볼 때 얄밉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뭐 상황이 있고 사정도 있고 뭐 지치지 왜 안 하겠어 뭐 하겠지만, 그래도 얄미운 것은 얄미운 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열매는 같이 먹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땐 얄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그쪽으로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고,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상식적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늘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다윗은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그렇게 휩쓸리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변호하잖아요. 함께 분배할 것입니다. 지금 지쳐서 지금 남아있는 200명도 함께 동일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걸음걸음할 때 다윗의 목숨을 걸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붙는 놀라운 계기가 돼요. 26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서부터 쭉 보시면 그들의 모든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그의 친구, 그 함께했던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다 같이 또 나누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27절서부터는 함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주고, 31절에 보면 모든 것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혼자 누릴 수 있어요. 자기들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나눔이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것을 통일한 왕을 그 일들 하는데
큰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는 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각인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재능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나만 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김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